팔복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가 받을 복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팔복 첫 번째 시간에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물질적인 가난이 아니고 우리 마음의 상태, 우리 심령의 상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구나. 나는 주의 도움이 없이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그 스스로는 사실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부족함과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는 그런 상태, 그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하다, 이 말씀이 주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정말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고백 속에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사모했던 이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부족함과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음을 깨닫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들이 천국을 보게 된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 다음에 그런 자들이 사실 진실로 애통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자, 내 힘으로, 내 능력과 지혜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깨어지면서 자신의 실상을 보게 되고 자신이 얼마나 무익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어 참으로 가슴 아파하며 슬퍼하는 그런 애통은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되었을 때야 비로소 애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나의 죄에 대한 애통,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슬퍼하는 그 애통,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자신이 얼마나 그 죄인인가를 깨닫고 슬피 우는 그런 애통, 그런 애통하는 자.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와 애통하는 자가 사실 다른 게 아닌 거예요. 여기에서 나오는 팔복에서 나오는 모든 그 사람이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따로 있고 애통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온유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사실은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얘기해서 성령의 열매가 9가지로 나누어져 있어서 어떤 사람은 이런 열매를 맺고 어떤 사람은 저런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은 자들은 사실 그 9가지 영역에서 열매를 거두어가는 그 9가지 영역에서 성숙해가고 성장해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뭐 사랑과 희락과 뭐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 다 개별적인 게 아니라 연관되어 있는, 그래서 그 속성이 사실은 한 성령에 속해 있는 같은 속성을 가진 그런 열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 팔복에서 나오는 이 심령이 가난한 자나 애통하는 자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온유한 자나 이들이 각각의 개별적인 특징을 이루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고는 참되게 하나님 앞에 애통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렇게 심령이 가난하고 그리고 애통하는 자의 심령이 어떤 상태가 되느냐? 온유한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 온유한 상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자신을 비우고 자신을 낮춤으로써 형성되는 내 영혼의 기질, 내 영혼의 성격이 온유함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온유한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철저하게 깨어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쉬운 마음의 상태가 되어 있는 그 상태, 그걸 온유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심령이 가난해지면서 자기를 부인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애통하게 되면서 자기 속에 있는 자만심이 깨어지고 완고함이 깨어지고 사나움이 깨어지고 모든 복수심도 깨어지고, 그래서 이 온유를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재갈 물리다, 길들이다 라는 그 원어의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자를 길들이는 것 같고 늑대를
쌀을 양처럼 유순하게 만드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을 온유하다라고 그 단어의 뜻이 담겨 있어요. 뜻에. 그래서 이것이 그 자연적인 성품이 좀 온화하고 그 착한 성품하고는 별개인 거예요. 자연적으로 갖게 되는 그 심령의 온유함과는 다른 이 온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빚어진 상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자연적인 사람은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그 상태인 것이고, 심령이 가난해지고 그리고 자기의 죄악을 슬퍼하고 심히 애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심령이 되었을 때에, 그때에 이 마음이 온유한 상태가 되어서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자신의 기질과는 정 그 반대의 모습이 나타나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질을 갖고 있든지 간에 이 사람이 성정이 사납고 또는 난폭하고 또는 뭐 이 사람이 그전에는 거짓말장이었고 어떤 상태였든지 상관없이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의 기질을 억제하고, 그래서 쉽게 분노하는 자들이 그 분노를 억제하는 방법, 또 사나운 언행으로 상대방을 공격했던 것들이 그런 삶을 피하는 방법, 또 다른 사람을 그 해하는, 용서하지 않고 복수하고자 하는 그런 그 마음들이 양보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이런 것들이 성경이 말하는 온유하다라는 거 안에 다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자신의 그 천성적으로 갖고 있던 기질을 역행하는 것이고, 자신이 지금까지 너무나 자연스럽게 생활해왔던 것들을 역행하는, 그래서 그 세상의 세속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동일한 심령의 상태가 되는 거죠. 자연스러운 자신의 기질을 거슬러서 자신의 기질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데 자기의 기질을 복종시켜서 자기가 원래 갖고 있던 기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 빚어져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 이게 온유하다라고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과 원래 갖고 있던 기질의 온화한 성품과는 전혀 별개의 것이다. 그리고 사실 이 세상에 착한 사람은 없어요. 다 이기적이고, 그리고 착하다 착하다 얘기해도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사람이 자기가 뭐 다른 사람이랑 싸우기 싫어서, 아니면 그게 편해서 자기 껍질 안에 숨어서 누가 뭐라고 해도 그 거절할 수 없어서 뭐 다른 사람의 부탁을 수용하고 들어주고,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 착해라고 얘기해도 그 안에 분노를 차곡차곡 쌓아두고 있다가 어느 한순간에 그 폭발시키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착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고, 우리 마음이 어떤 상태이든지 간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게 되는 상태, 온유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매튜 헨리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온유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그의 말씀과 그의 징계에 복종하는 사람들이며 하나님의 길을 따르며 그의 계획에 동의하며 인간들에게 관대하게 대하는 사람들이다. 이거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사실. 이게 쉽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만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에도 복종하는 사람. 어렵죠. 말씀에 복종하는 것도 어려운데 징계에 복종하는 건 사실 더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징계에도 복종하고 견디어내는 사람들, 그러면서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계획에 동의하고 인간들에게 관대하게 대하는 사람들을 일컬어 온유한 사람이라고 얘기한다면, 이 온유하다라는 건 성령의 역사하심의 결과물이지 인간이 자기의 의지로 온유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적인 온유와 성령의 역사, 은혜로 말미암는 그 온유하고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의 결정적인 건 그거예요. 말씀의 권위에 복종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굴복하고 복종하는 사람들이 온유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 온유라는 건 첫 번째로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온유한 자라는 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든지 간에 그 모든 것들을 인내로 견디어내는 사람이에요. 평안한 심령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1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그 십자가라는 잔을 그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 바위 위에서 기도하시던 주님께서 결론이 그거였어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잔인데 내가 어찌 이걸 거부하겠느냐. 내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내가 아무리 이게 싫어도 하나님이 주신 잔이라면 내가 마땅히 마셔야지 라고 결단하신 거거든요. 이게 사실 온유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 온유라는 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고 순종하는 마음의 상태, 온유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상태인 사람. 그 다음에 인간을 향해서 이 온유라는 건 훈련과 고통에 의해서 온유라는 그 영적 기질이 우리 안에서 생겨나게 되는데 이런 훈련과 고통에 의해서 우리의 영혼이 유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즐겁게 감수하게 되죠. 그래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무례하게 해도 다른 사람이 나에게 그 모욕을 주어도 그걸 끈기 있게 견딜 수 있는 거죠.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즐겁게 따르기 때문에 그것을 견뎌내는 거예요. 아무리 하찮은 사람이 얘기를 해도 그 사람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을 배울 수 있는 마음, 그리고 겸손한 마음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더 높이 평가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온유하다. 그러니까 온유라는 게 그냥 우리가 단순히 이거 착한 거야 라고 치부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어떤 상태인가, 다른 인간들을 향해 어떤 상태인가, 종합적으로 이 사람이 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온유한 사람이 되었구나. 이 사람 참 온유한 사람이다. 라는 그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 주의할 점은 온유하다라는 게 그 약하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고 그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이 약해서는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인간적으로 엄청 강하고 드세고 이런 사람들도 그걸 꺾어서 주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 이걸 온유라고 한다면 약한 거하고는 거리가 먼 거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인간적인 천성적으로 사람이 부드럽고 온화한 것을 온유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천성적으로 부드럽고 온화한 사람은 우리가 볼 때 약해 보이지만 그런 사람들은 기질적으로 약할 수 있지만 은혜 안에 온유한 사람이 된 경우에는 그런 약함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자신 안에 사나운 기질이 있어도 말씀 앞에서 꼼짝도 못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명령 앞에 꼼짝도 못하고 순종하는 것. 이게 온유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약한 거하고는 거리가 먼 거죠. 그래서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은 온유해야 돼. 그래서 다른 사람의 무리한 부탁도 무조건 들어줘야 된다. 거절하면 안 된다라는 강박에 시달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은 거절하는 게 맞는 거고 내 능력 밖의 일을 내가 하려고 그 엄청난 스트레스를 감당하는 것도 사실은 옳은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러이러해야 한다는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가 그 휩쓸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가 천성적인 기질적으로 온화하고
부드럽고, 그래서 마음이 약해서 다른 사람의 어떤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상태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고, 그리고 참된 온유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사람인 거지, 불의와 타협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고민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 시험 볼 때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사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보여주고 싶지 않은데 마음이 약하고 다른 친구들이 막, 야, 너는 치사하게 뭐 그것도 안 보여주고 이런 말 듣기 싫으니까 억지로 보여준다? 이거는 정말 인간적인 생각이고요. 사실 그거는 옳은 일이 아니잖아요. 옳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거절할 수 있는 건 용기거든요.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은 용기가 없다? 그건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그건 등식이 성립되지 않아요. 온유한 사람이 사실은 용기 있는 사람인 거죠. 왜냐하면 사람의 뜻에 굴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불의를 배척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잘못을, 그러니까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으로 불의,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건 죄, 이건 잘못된 것이라고 할 때 단호하게 거절하고 단호하게 끊어낼 수 있는 것, 이것도 온유한 사람인 거예요. 왜냐하면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약한 성격, 또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런 그 희미한 성격, 이런 게 온유하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온유는 천성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빚어지는 성격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다듬어져 가는 성품이지, 이거는 세상적인, 자연적인, 뭐 인간적인 이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보세요.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뛰어나다라는 칭찬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그 율법을 받았잖아요. 2개의 돌판에 하나님이 친히 쓰신 그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걸 못 참아가지고 그 사이에 황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앞에서 춤추며 뛰며 막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그 참남한 일이 벌어졌죠.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그 두 돌판을 내던져 갖고 깨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향한 열심,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배반한 백성들에 대한 의로운 분노, 그 분노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 때문에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돌판을 던져버리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야, 모세는 온유하다면서 어떻게 그렇게 불같이 화를 낼 수 있지? 상관이 없는 거죠, 여러분.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성전에 들어가실 때 성전에서 비둘기 팔고 돈 바꿔주는 사람들의 그 판을 뒤집어 엎으시면서 그들을 내어 쫓으시고, 여기는 만인이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구렬로 만든다고 분노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의를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불같은 분노는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온유함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온유하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착해야지, 그러니까는 이렇게 부탁해도 들어주고 저렇게 부탁해도 들어주고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해도 들어줘야 된다? 그거는 절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사람의 유익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게 사랑인 거지, 그 유익에는 이기적인 욕망을 만족시켜 주는 게 아닌 거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한다. 참된 사랑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거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참된 사랑의 의미가 나와 있는데, 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그 온유라는 속성이 다른 사람을 향한 참된 사랑도 온유함의 속성이에요. 또 겸손도 온유함의 속성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은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건데, 상대방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워주는 게 그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사람의 참된 유익, 영적인 유익, 하나님 앞에서의 그 사람을 위한 유익을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 영적인 생각이 구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동정과 영적인 세계에서 그 사람을 위한 그 긍휼과는 구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지만 때로는 그 사람이 겪는 그 환난과 고통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연단시키는 과정 중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해 어떤 인간적인 마음으로 불쌍하니까, 뭐 힘드니까, 라고 그냥 내 주머니를 털어서 주는 거 원치 않으실 때도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을 돕는 일도 기도하며 해야 되는 거고, 정말 어떤 것이 저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것인가를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하고 해야 되는 거지,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육신적인 생각도 있고 영적인 생각도 있는데 사실 이것이 서로 갈등을 일으키면서 어떤 게 옳은 것인가 우리가 고민하게 되지만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생각에 치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생각의 영역은 적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모든 것들을 보고 분별하는 영역은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같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육체를 갖고 있는 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고민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를 고민할 때 이렇게 온유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인간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는 이런 것이구나. 분명하게 정립되었을 때 우리가 참된 온유함을 구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온유함이 하나님을 향하여는 철저한 복종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환난에 잘 참고 견디어내는 그런 것으로 드러나고 사람들을 향해서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른 사람의 무례를 견디고 다른 사람의 모욕을 견디어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환경 속에서 그 뜻을 즐겁게 감수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되어서 그래서 사실 원수까지도 용서하게 되는 나보다 부족한 사람도 존중하여 그 사람의 의견을 내가 수렴할 수 있는 그런 기질로 우리가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온유한 자에게 주님께서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어떤 복이냐면 첫 번째는 그러니까 성경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영적인 의미로는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게 좋은 거죠. 우리는 더 많은 땅을 소유하려고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욕망을 드러내는지를 보게 되는데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좋죠. 근데 이게 첫 번째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지상에서 우리 인간은 더 많이 소유할수록 좋아하지만 그러나 더 많이 소유한다고 해서 만족하는 사람은 없어요. 소유가 많아진다고 만족하지 않아요. 항상 그걸 채울 수 없어. 온 지구를 집어삼켜도 만족하지 않아. 사람의 마음은.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로 온유한 심령이 된 사람은 온유한 자는 소유의 많고 적음에 좌우되지 않는 거죠. 어찌했든지 간에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확실한 믿음.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신다는 믿음. 그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능력의 주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 소유의 많고 적음 때문에 내가 불행하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나에게 주신 모든 상황 속에서 깊이 만족하는 삶을 산다는 거죠. 근데 온유한 자가 누리는 복인 거예요. 이게. 근데 두 번째는 정말 문자적으로 땅을 기업으로 받아요. 이건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아담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갖고 모든 걸 준비하셨잖아요. 땅과 하늘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생물들 다 준비하시고 나서 아담을 만드시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라는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다스려라.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맡기셨잖아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 지위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째 아담이 이루지 못한 일을 다 완성해 내셨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약속이 이루어져요. 사실 이 세상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자에게 주실 수 있고 주님께서 필요한 자에게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 땅을 살면서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요. 주님이 복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이 일을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셨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주셨잖아요.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을 주셨어요. 그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겠다.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약속하셨는데 누가 들어가서 땅을 기업으로 차지했는가? 사실 그 땅은 실제적으로 차지했거든요. 가나안 땅을 차지했어요. 그래서 각 지파별로 분배해 줬거든요. 각 지파는 또 자기에게 분배된 땅을 자기 그 지파 안에 있는 가족에 따라서 다 땅을 분배해 줬어요. 실제로 땅을 분배받았어요. 근데 그건 누가 받았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이 들어가서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고 한 명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들이 그렇게 걱정했던 그 2세대들, 우리 새끼들은 어떡하나, 우리가 괜히 광야로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하며 하나님을 시험했던 자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그들이 염려했던 2세대들이 성장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았거든요. 이렇게 그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땅에 대한 물질적 권리, 영적인 권리를 갖고 있었으나 그것이 그 지위를 다 빼앗기고 그 지위를 상실한 상태에 있는데 그걸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영적인 권리, 물질적인 권리가 회복이 되었다.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이건 또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 가나안은 천국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천국을 이미 소유한 자예요. 그러면 천국이 우리 마음에 이루어진 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실제적인 천국을 또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미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이미 소유한 자. 그러니까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온유한 자는 천국이라는 땅을 이미 받은 자라는 거예요. 기업으로 받은. 그리고 확실하게 그 기업을 받았다는 걸 확인할 날이 이제 오겠죠. 그래서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하는데 온유한 자는 그 땅의 상속자가 된다. 이미 상속자가 되었다. 이미 자격을 획득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어요. 땅을 기업으로 받아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만족을 누리며 살아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권리를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 권리를 찾고 살 수 있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어요. 이미 주님을 통해 천국을 소유한 자로 살아요. 이런 복이 온유한 자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된 온유한 자라면 심령의 가난을 통해 하나님 앞에 참되게 애통하는 자가 되고 그 참되게 애통하는 자의 심령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 온유한 자가 되고 그래서 그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획득한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보세요. 우리가 내가 정말 참되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라고 고백했을 때 천국은 이미 우리의 것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애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즉각적인 위로와 영원한 위로가 우리에게 주어지죠. 그 다음에 그 애통하는 심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심령이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자가 돼요. 그걸 주님께서는 온유한 자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 온유한 자는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확실하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 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신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꿈을 꿨는데 지난주에 제가 막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막 눈물이 나서 너무너무 그 눈물이 막 쏟아져가지고 그 새벽에도 울고 오후 말씀을 보면서 또 울고 막 이랬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월요일에 꿈을 꿨어요. 월요일에 꿈을 꿨는데 집에서 그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려고 주방에서 그 쓰레기를 이렇게 묶으려고 하는데 보니 거기 쥐가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쥐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래서 한치의 보세요. 실제적으로는 무서워하죠. 뭐 만약에 저기 쥐가 들어왔다 그러면 저 여기 있다가도 깜짝 놀라 뒤로 자빠질 사람인데 꿈에서는 쥐가 있네? 제가 칼을 빼가지고 그 쥐를 가차없이 죽였어요. 쥐가 너무 커지 고양이만 해 진짜. 근데 쥐를 죽였어. 쥐를 죽일 때 그 쥐를 죽이는 그 느낌이 꿈을 깨고 나서 너무 생생할 정도로 죽였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덜 죽은 것 같아. 확실하게 죽여서 싸매서 제가 버렸거든요. 좋은 꿈이죠. 좋은 꿈이에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에서 좋은 꿈인가를 고민했어요. 좋은 꿈인데 어떤 의미에서 좋은 꿈일까? 그리고 그래서 그 꿈을 제가 생각하고 있다가 사실 우리 장로님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근데 목요일에 이제 우리 16기 임원들을 만나가지고 제가 이런 꿈을 꿨다고 그랬더니 동시에 좋은 꿈이다! 사람들이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 분이 자기도 오래전에 그렇게 그 자기 쓰레기 봉투를 치우려고 하는데 그렇게 쥐가 있어서 그거를 그냥 그 옆에 있는 뭘로 이렇게 때려가지고 묶어가지고 밖에 지나가는 쓰레기차에 던져서 치우는 꿈을 꾸고 나서 그리고 이제 그분이 물질적인 복을 많이 받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게 그 이자 나가는 거, 쓸데없이 지출되는 거, 그런 지출이 끊어지고 하나님이 물질적인 복을 주시는 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100% 동의한 건 아니에요. 물론 딱 처음에 의미는 얘는 가난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그 가난의 고리가 끊어지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영적으로. 근데 사실 그 실제적이고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영적인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가난이 아니라 그 나의 영혼을 가난하게 만드는 나의 영혼을 비참하게 만드는 그런 그 죄의 속성들을 끊어내는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죄의 속성을 그냥 가차없이 끊어내서 버리고 사실 죄라는 게 끊어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우리는 언제나 죄에 점령당하고 우리는 언제나 죄의 그 합리화에 넘어가요. 육신을 갖고 있어서 죄가 그 사단이 우리를 죄에 넘어뜨릴 때 얼마나 빈틈없이 계획을 세워서 끊임없이 합리화시키면서 해도 된다, 해도 된다, 이만큼은 괜찮다, 이만큼은 괜찮다. 이러면서 우리를 끌고 들어가거든요. 어느 순간에는 거기에서 헤어나오기 힘든 상황까지 우리를 끌고 들어가는 그런 죄악들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죄도 있는 거고. 근데 그런 걸 끊어내기가 쉽지 않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거를 끊어내되 단칼에 끊어버려야 돼. 확실하게 죽여야 돼. 사실 그런 죄악을 끊어내는 것이 복받는 지름길이거든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이자 나가는 게 없어지고 물론 그런 복도 있겠지. 우리가 가난에서 벗어나고 물질적인 풍요를 얻는 복도 있겠지만은 더 좋은 복, 더 놀라운 복은 우리의 심령이 그런 죄로 인한 비참과 가난이 아니라 참되게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그런 가난한 심령. 사실 그게 충만함이거든요. 그런 심령이 되고 그리고
그래도 끊어내지 못한 나의 죄에 대해 심각하게 애통하고 슬퍼하면서 그 모든 죄의 연결고리를 다 끊어주기를 간구하는 그런 그 눈물을 하나님 앞에 흘리고 애통의 눈물을 흘리고, 그러면서 내 심령이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받아 그 말씀을 준행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때, 사실 그 상태가 되었을 때 주시는 복이 가장 온전한 복인 거예요. 그 상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실제적으로, 또 상징적으로 주시는 2중, 3중, 4중의 축복이 온전히 나의 것이 되는 것이지, 그 전에는 그게 온전한 나의 것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사실 목사의 영적인 체험과 목사의 영적인 성장은 성도들에게 고스란히 흘러가서 함께 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도 저와 동일하게 예수께서 죽으셨을 때 예수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께서 사셨을 때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사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처럼, 저도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동참하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단칼에 다 끊어버리고 죽여버리고, 그리고 성령으로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어 우리 안에 새로운 기질과 성품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새롭게 빚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만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먼저는 영적인 복이고 그 다음이 육체적인 물질적인 복인 것이고, 먼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뜻이 성취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더하여지는 은총을 누리는 그런 상태. 그래서 영육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으로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라는 자부심.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 주께서 나의 주가 되심으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 합당한 자로 오늘도 나를 성장시켜 가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사라지는 게 아니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 잠시 머물다가 사라지는 그런 게 아니라 영원한 가치가 있는, 영원한 상속자, 영원한 가치를 누리는 그런 참된 복의 상속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복,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이 온유한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온유한 자가 됩니까? 어떻게 온유한 자가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해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되게 애통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그대로 스며들어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케 되는 자가 되었을 때 주님은 그런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우리 모두 그런 온유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기를 날마다 결단하는 온유한 자로 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온유한 자가 되어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기업으로 받는 자, 영적으로, 육적으로, 물질적으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복을 충만히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